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여기 있다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온갖 상징들과 온갖 환상들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눈 뺏기지 마시고요. 요 주제에 천착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앞으로 오실 예수님.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철장으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반모섬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반모섬에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안 바뀌는 상황이 있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요.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 남겨놓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 일을 주세요. 위로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다른 사도처럼 순교하지 못했지.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남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과 나중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살아계셔서 나 죽었었노라 그런데 살아있어. 죽음의 고통을 아니 너를 위로한다. 나 살아있다. 네 소리 듣는다. 너 이해한다. 너와 함께 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2장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볼 때 먼저 예비적 지식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보는 것이죠.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루디아 고향 아닙니까? 이 4개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는 3개를 또 보겠죠.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물면 보시면 좀 흐리지만은 지중해와 에게해 그리고 양쪽에 에게해의 좌측에는 그리스가 있고 오른쪽엔 터키가 있죠. 과거에는 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 지중해 한가운데 보시면은 크레타 섬, 그레데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구브로 섬이 있죠.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고 이 지역이 이제 지진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또 안디옥 밑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해가 있고요.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반모섬, 팻모스 섬을 보세요. 그 에게해 아랫지역에 보이시죠? 자그마한 돌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이 계시록을 써서 편지의 형식으로 지역교회에 회람하게 하려고 이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7교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보시면 반모섬에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이 주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7교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요. 그 당시에 실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식이에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가정교회로 모였을 테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말했겠죠. 동시에 이것은 회람 서신입니다.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끝에 있는 구절들을 볼까요? 자, 7절을 먼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한테만 한 말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보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도 보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라고 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했어요. 또 1장 11절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본문의 마지막 절도 보세요.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에 실제로 말씀했던 것이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보편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7이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받아도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에베소와 같은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각 지역교회는 성수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어떤 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때 있고 어떤 때는 서머나 교회 같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자라서 성숙하고 노쇠하고 계속 주님 말씀을 어기면 주님이 옮기시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할게요. 이 7교회가 있는 지역, 현재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요? 지진난 튀르키예요, 튀르키.
튀르키예는 99%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투르크 제국이 역습했을 때 복음으로 이겨낸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7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그 지역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경계로 삼고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과 좀 예비적 지식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요즘 미디어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이 된 사람들, 이 가짜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미 요한 시대에도 있었어요. 요한이 지금은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주후 한 90년 중반에 씌워졌거든요.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사도는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이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직 100년도 안 됐을 때에도 자기가 메시아다. 예수는 거짓이다.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형국은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거짓 선생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2장 2절을 보세요. 중반을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부름 안 받았는데 나 부름 받았다 하면서 성도들 등쳐먹는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6절도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으니까 이단일 거예요. JMS 같은 인간, 안상원과 같은 인간, 신천지 집단과 같은 이단들이었을 거예요. 또 9절도 보세요. 후반에 보니까 유대인이 비방이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무리가 있으니 교회의 순결을 위해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보세요.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네. 니골라당은 또 나오죠. 발람과 발락은 선지자와 왕의 관계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어떻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은 취소시킬 수 없으니까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제가 오후 모임 때 보여드렸죠.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신천지 지파가 요한 지파인데 손편지도 보내고요. 장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계속 천지일보 꽂고요. 문 앞까지 와가지고 유인물 붙여놓고 갑니다. 또 요즘 거리마다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청년들이 6월절에 대해 들어봤느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하되 옛날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서 주여 어찌해야 되겠나이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죠. 20절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이세벨과 같은 이단이 있어요. 이세벨은 누굽니까? 어디의 공주예요? 시돈의 공주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아하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아무튼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그 지도자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할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시키고 나라 전체를 휘어잡았던 것처럼 그런 이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 한번 같이 읽읍시다. 뭐 성경 말씀이 있는 거니까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처음에 이런 거짓 선생들, 이단들 얘기하면서 왜 사랑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따라해 보시겠어요?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모양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 처음 믿은 자들이나 믿으려는 자들이 야,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 동물은 그렇게 안 지었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모양 같은 뜻이에요. 형상 모양 같은 뜻이에요. 뭘까요? 바로 인격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란 것은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식 아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런 지적인 면이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또 정서적인 면이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화를 낸다고요. 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정서적인 면이 있으시듯이 우리도 정서적인 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리즈 보면서 여러분 화나잖아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저렇게 유린할 수 있는가? 화나잖아요. 왜 화가 나요? 안 믿는 사람도 화가 나죠. 신자도 화가 나고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길 가면 이제 붉은색이 막 피어오르고 녹색이 이렇게 보이고 노란 개나리가 피려 그러죠. 그럴 때 기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격의 마지막 측면,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그다음 뭐예요? 주 예수 안 버려. 버리고 싶어. 근데 안 버려.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속성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적인 면입니다. 지금 졸려. 근데 내가 정한 시간까지는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버텨요. 그런 의지적인 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측면이고 우리도 그걸 갖고 있어요. 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이런 이단들에 대해 조심하려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랑의 지성적인 면을 활용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단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이단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단을 나도 혐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면을 가지고 그들을 잘 분별하고 사람은 사랑하되 교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있고요. 지금도 니골라단과 같은 자들이 있고요. 지금도 나 사도임내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발람과 발락처럼 교회를 흩뜨려 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럴 때 뭘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한때요. 신천지 엑셀 파일이 모든 교육자들에게 다 돌았어요.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새 신자들이 오면은 찾아보는 거야. 이 사람이 여기 있나 없나. 그리고 오후 모임 되면 오후 예배 때 다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놓고 신천지 비디오 틀어주고 자,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를 마칩시다. 이래요. 교육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한 2달 해보세요. 교인들 눈이 벌게져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메말라가요. 악한 선생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교육만으로 안 돼요. 사랑으로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정서적인 뜨거운 사랑으로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의지적인 측면으로 악한 자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악한 자들을 이겨내는 것이지 나쁜 놈들이 누군가 눈 뻘게 가지고 그것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첩경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략적인 구조가 있죠?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나 다 안다. 나 다 안다. 근데 내가 누구냐? 나 예수다. 자신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드러내셔요. 그 다음에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으로 마칩니다. 오늘 내 교회, 다음 주에 새 교회 볼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올해 이제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어디에 가까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인데 적용이 약하면 안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해당될까? 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 대해서 칭찬은 뭘 해주시고 나에 대해서 책망은 뭘 하실까 생각하면서 보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 대해서 어떤 점은 좀 인정해 주시고 어떤 점은 좀 부족하다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먼저 각 교회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에 대해 좀 살펴봅시다. 먼저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것은 교회를 주장하신다는 뜻이에요.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친히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말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것은 이제 교역자를 말하는데 교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따지지 않으시고 나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주장하는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건 1장과 겹치죠. 역사의 주인이요 죽음을 경험하여 너에게 영생을 주고 부활하여 천열매가 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든든함을 줘요. 그러니까 책망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검. 이거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과 같아가지고 마음에 숨겨진 모든 것을 다 잘라 쪼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이세벨, 발람과 발락, 니골라당, 사탄의 회당 너무 주목하지 마. 내가 그들보다 크다! 말씀하세요. 18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다니엘에 나온 그 모습 그대로죠. 그 눈이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밟아 으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의 편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은요. 지난주와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우리 부족함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아니야. 네가 못 가진 거, 네가 잘 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약한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 봐라. 나 처음과 나중이다. 나 좌우의 날선검으로 너 지키고 있어. 너 잘 때 내가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거야.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너를 보호하리라. 이 든든함을 가지고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버가모 교회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14절 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따랐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 막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요. 버가모 교회는 너무 관용하다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매니. 또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책망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책망은 사랑의 표현. 책망은 사랑의 표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세요.
밤새 수고한 베드로에게 아침을 차려주세요. 따뜻한 고기를 구워주시죠. 몸이 젖은 그에게 와서 불 좀 쬐라 하시죠. 부드러운 책망이에요. 그날 밤 그 불 곁에서 나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은 대놓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 이게 문제다. 우리 스스로 잘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날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를 복권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다시 한번 8절부터 11절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어.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신앙상식으로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가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없어요. 저는 이런 책망을 보면서, 그렇지, 난 사람인데, 나는 몸뚱이를 가진 사람인데 책망할 거 있지. 쟤도 있을 거고 쟤도 있을 거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책망할 거 없는 성도도 있고 교회도 있다. 이게 저한테 주중에 연구하면서 번개처럼 다가왔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주님이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다 찾아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 이런 구절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건 뭐 구속의 십자가를 대신 지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사랑을 하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잘 가르치시잖아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켈빈과 같은 사람, 루터와 같은 사람,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남기지 못한 더 큰 저작을 남겼죠. 또 이 말씀은 빌리 그레함이 실제로 한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3년간 고작 활동하시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라고요. 오늘날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요. 근데 빌리 그레함은 최초로 위성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다고 존 칼빈 대단하다, 빌리 그레함 대단하다, 예수님보다 낫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뒤에 구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준이 낮습니다. 맨날 벌레만도 못한 죄인에만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도외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활력 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좀 살 필요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래요.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나를 믿어 성령 받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서문화 교회가 책망받지 않은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세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이번 미리 한번 볼까요? 3장 한번 넘겨봅시다. 3장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현실 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죄를 하나도 안 지는 온전한 삶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부족하죠? 우리와 같은 죄의 정욕이 있어. 넘어지기도 하지. 그러나 주님께 책망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또 얻어 건설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고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줍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운명주의자처럼 살지 말란 뜻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 교회거든요. 개혁파 교회는 알미니안 교회와 이 대척점이 있어요. 알미니안 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요한 넬스가 말했거든요.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개혁파 성도는 반대하죠. 근데 존 웨스가 얘기한 건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완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책망을 많이 들은 두 교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 제일 많이 들은 교회가 이 장에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죠. 어떤 교회는 신실하고 어떤 교회는 불성실합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너희에게 맡겨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운명주의적인 태도,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끝까지 충성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2장 3절과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명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 주님은 사랑을 명하십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고, 사랑하면 이단을 멀리하게 되고, 사랑하면 사명 충성하게 되고, 사랑하면 형제와 자매를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 잘 보세요. 너희가 제자들이 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순서가 성경의 순서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요거를 바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요 순서를 바꾼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즉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면 사랑을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진히 공양하죠. 뭔가 많이 갖다 바치고요. 행동도 조심해요. 왜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종교는 이것을 바꿔요. 예수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요순들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적용점을 줍니다. 즉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인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지정의 인격적인 면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가? 주님을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가? 주님을 의지를 다해 사랑하는가? 그래야 하는 자가 책망을 면하고 사랑을 더욱더 받아 주님께 충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느낌과 경험에서 오는 확신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일단 차치하고 옛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 사랑은 지정의의 인격적인 측면에 있다고 그랬죠. 옛날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어해요? 이거 물어봅시다. 또 정서적인 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회개의 눈물이 뜨겁게 살아있어요? 의지적인 면.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택하리라 하는 의지가 더욱 날서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대답을 해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난 나중 사랑, 난 성숙한 사랑이 있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처음 주님 만났던 그 뜨거움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는가? 이거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만 흘리라고 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것은요, 감정적인 측면이 1도 없어요. 메타노이아는 그냥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방향을 바꿔요. 아니면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10년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강에 들어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김 목사 너부터 가져라. 성경 더욱 공부하고 싶으냐? 마음 다해 순교의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더욱 의지를 다해 충성하고 싶으냐? 돌이켜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민낯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정서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나간 얘기 안 하고 싶은데요. 지난 10년간 성도로서 김주영 목사의 실패는요. 모두 다 사랑의 부족이었어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가? 지체들을 마음 다해 사랑했는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원칙을 지켰는가? 사랑의 부족이었어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사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만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요거 하나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어요?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도 아침에 해 뜨게 하셔서 그 태양빛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에게 마음의 열어줌을 허락하셔서 내가 받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서 칭찬 듣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패배주의적인 신앙 다 버리고 운명론적인 생각 다 버리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심을 가지고 마음의 청험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셔서 개입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시는 줄 압니다. 사랑이 부족한 줄 압니다. 주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방황하는 이들을 볼 때 그들이 뭐가 부족했던 것은 바로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족한 자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보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모든 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체를 참아주는 것도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신 예수께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순환받으셨습니다. 성육신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까닭에 그리하셨습니다. 저희도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바른 사랑의 지식으로 이단도 멀리하고, 바른 사랑으로 지체들도 품어 안고, 바른 사랑으로 선교도 감당하고, 바른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을 잘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라나타 외칠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을 충성할 수도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아시오니 사랑으로 다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희의 사랑 없음을 다 아시오니 저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지금도 받는 은총을 기억하며 인내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 까닭에 충성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사랑 까닭에 저희가 우울을 벗어버리고 자괴감을 벗어버리고 마라나타 외치며 지금도 인내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 듣지 아니하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가능한 줄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눈을 열어 주의 베푸시는 사랑을 받고 흠뻑 들이키고 그 사랑 나누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기에 너 이거 문제다 말씀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알고 오늘도 그 사랑을 부으시는 줄 알고 저희도 이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번 사랑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시니, 주님 얼굴을 만나 배울 그날까지 사랑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